네, 오늘 그 신명기 역사서 31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참 그 이태원 정말 압사 사고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또 정말 마음의 고통들을 또 앓고 있는데 참 어떻게 마음들이 괜찮으세요? 안 좋죠. 그냥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독교 참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할로윈 그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또 그런 문화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그냥 저희는 그냥 희생당한 분들 입장에서 그냥 오로지 그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냐 못했냐 이건 추후의 얘기고 그 유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통들을 헤아려 보면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 또 온 나라가 또 이게 한동안 애도와 또 이게 슬픔을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TV를 봐요. 그 죽은 분들의 사연들을 일부러 봐요. 보면서 울어요, 그냥. 되게 보기 싫거든요. 너무너무 보기 싫은데 미국의 그분은 수억 번 가슴을 찔린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인터뷰나 또 일본 그 아빠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부러 보는데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감하려고 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뭐 그게 얼마나 또 오랫동안 그런 그 트라우마가 될지 그게 참 다시 한번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그런 어쨌든 그렇게 사고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 추모하고 함께 아픔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신명기 역사서 31번째입니다. 그 열왕기 하 20장과 21장 오늘 두 명의 왕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 히스기야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208년 만에 망했고 이제 한 130년 정도 이제 유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이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받는 8명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넘버 2 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최고의 왕은 이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러니까 증손자쯤 되는 요시야에 가서 정말 대단한 성군이 나오고요. 아마 2번째 정도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런 면에서 이제 히스기야를 좀 봐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때 이분이 한 29년을 했거든요. 29년을 유다의 왕을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를 도왔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이 이사야는 아시다시피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특히 강조했던 게 이사야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희망.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우리가 보면서 희망을 얻어요. 뭐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좋은 말들은 다 이사야서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왕들하고 이런 게 좀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이사야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히스기야가 있는데, 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막 쳐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먹고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먹겠다고 덤벼들었을 때, 지난주에 이사야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그의 구국기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을 뭐 의지한 다음에 어쨌다며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이 되는 그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다 진멸되고 그 사네립은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암살당해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매우 강렬했던 거죠. 이게 하나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아주 중요한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치유 기도예요. 치유 기도가 아주 인상적인 그 사건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20장이거든요.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내고 이게 소문이 굉장히 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요만한 유다가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어.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쳤다. 이거는 세계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요 작은 나라가 큰 제국을 물리쳤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어쨌든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제국 군대가 물러갔다.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이게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이 일제시대 때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때 일본 사람들 난리 난 거 아세요? 우리가 러시아를 이겼어. 우리가 청나라를 이겼어.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때 자부심이 엄청 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이겨보지 못했던 나라를. 근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완전히 당대 스타가 된 거죠. 이 팔레스틴 지역에.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스타가 됐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죠? 좋은 일이 많으면 마도 낀다고. 고사다마라고. 호사다마. 역시 만약에 제가 혼자 있으면 이것도 틀렸을 거 아니에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도 있다고. 병에 걸려서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집 정리하라고. 집 정리하고 너 곧 죽는다. 이제 죽는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를 기도하거든요. 이제 여기 열왕기 하에 보시면은 내가 진심으로 살아왔다. 전심으로 주 앞에 살았다. 코람데오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왔다.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사야가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징표로 보여주겠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뒤로 가는 것, 이걸로 너가 낫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15년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것 또한 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만 기도했느냐? 두 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주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행들, 선행이 뭐겠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먹을 거 주 이런 선행이 아니에요. 왕의 선행은 우상 타파예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이 선행인데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고 굉장히 그 기도가 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통곡했더니 나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병 낫는 과정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이사야가 지켜봤죠. 이사야가 지켜봤는데 얘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깊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문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기도문을 쓴 것 같은데 뭔가 적었나 봐요. 적었던지 아니면 사관이 옆에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받아 적었던지 어쨌든 그의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했던 기도문이 남아 있어요. 어디 이사야서 38장 보세요. 이사야서 38장. 이게 되게 유명한,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 요 기도문이야말로 병 걸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해야 될 기도라고 봐요. 정말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사야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지 자기 예언서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거기다가요. 이 사건을 집어넣었어요. 예언서에 이런 거 별로 안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예언서에 히스기야의 기도문을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38장 10절부터 20절까지 10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이 기도문을 여러 번, 옛날부터도 여러 번 보면서 이것을 분석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살릴만 하시겠다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 정도의 기도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리시거나, 치유가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치유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본로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크게 세 가지 구도인데 첫째가 자신의 현재의 심경을 고백하는 게 먼저였어요. 첫 번째가. 어떻게 심경을 고백하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표현이 참 가슴이 아픈데 내가 중년의 나이에 죽게 되었구나. 내가 중년의 나이에 한 50세 정도 됐을 때거든요. 50세 정도. 50세 정도에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50세가 아니구나. 40 몇 세겠구나.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54세 죽었으니까 40대.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에 내가 죽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내 운명이 다했다. 두 번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는구나. 뵙지 못하겠구나. 이거죠. 이제 요 말을 들어보시면 아니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산자로서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표현이 나올까요?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은 이제 중년에 죽게 되었다 그럴 때 내가 수월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 수월이라는 말을 써요. 수월. 이게 수월이 뭡니까? 지하. 보통 우리가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내세관이 이제 이걸 그때 제가 내세관을 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요 당시에 내세관은요 천국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 사람들은 적어도 구약에서는 천국 개념이 전혀 없어요. 특히 천국과 지옥,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안 믿어서 이거는 완전히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이고요. 이때만 해도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은 지하로 내려가요. 이게 수월이에요. 수월은 지옥이 아니에요. 그냥 지하 세계. 여기서 무슨 뭐 불에 타 죽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주무시는 공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죽어서 심판도 없어요.
심판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지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는 말은 히스기야의 내세관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만 만나는 분인 거예요. 유대교가 그래요. 죽어서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내세관은 죽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엄청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뵙지 못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표현이 목자의 이제 장막을 거두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직공이 배틀을 짜잖아요. 배틀을 말아버리시는구나. 말아버린다. 배틀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끝나는 거죠. 배틀이 촥촥 실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이 딱 끊어졌다는 얘기죠. 끊어진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아버리셨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실타래 할 때 그걸 얘 말아갖고 이제 창고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생 끝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장막을 야 가자. 텐트를 걷어가지고 말듯이 이제 말아버리니까 배틀을 걷어버리는 거다. 내 인생에.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셨다. 이게 지금 초반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죽게 되었다. 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치유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때는 자기 현실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먼저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 기도의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왕기에서 막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행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만 두 구절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는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포기 상태. 자기의 생명에 대한 포기 상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암 걸리신 분들이나 죽은 분들, 그런 선고를 받으신 분들의 5단계 이게 심리적 과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저항, 놀람, 충격, 그다음에 저항, 부정,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타협, 그다음에 이제 수용.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수용.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뼈 꺾이고 다시는 하나님 이제 못 봐. 이제 중년의 나이에 이제 수월로 내려가는 거야 하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부정이 있었을 것이고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다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 기도문 속에는 난 다시는 하나님 못 보게 됐다. 이제 난 이제 죽게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1단계고요. 1단계 이제 상황을 심경을 고백을 했고,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은,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간구가 나와요. 간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간구가 나오는데 뭐냐면 첫째가 나는 제비처럼 또 학처럼 또 비둘기처럼 울면서 악망합니다. 그런데 악망.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게 죽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둘기 이렇게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중보가 나를 좀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셔. 나 대신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간구.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건 앞에 비슷한데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제가 방황합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신경 고백을 계속 간구 속에 집어넣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기도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간구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치료,
살려주십시오거든요. 이게 살려주십시오. 이건데 이 본론의 기도만 막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둘러싼 그 기도들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수용과 그다음에 제비처럼 앙망하고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죠. 그러나 핵심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간구를 해요. 간구를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기도의 결론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기도가 사실은 이러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방황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또 그런 나는 배틀을 거둠같이 죽을 것 같아 수월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죽음과 삶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간구하고 또 탄식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깨달음에 이르릅니다. 이 깨달음과 동시에 기도의 마지막 결과인데요. 마지막 결과인데 이게 이제 평화예요. 평안. 근데 이 평안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의 끝 마무리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셨구나. 이제 여기에 기도가 안 나오고 잠언이 나와요. 일종의. 그러니까 에포리즘.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내용이 나와요. 고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고통을 주었구나.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엄청난 깨달음이죠. 근데 저도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겪으니까 고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뭐냐면 하나는 고통 때문에 막 힘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막 고통 때문에 막 살려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가 있고, 한편으로는 고통 때문에 죽어야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이 죽을 때 고통이라는 과정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나 차라리 죽을래. 그러면서 이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고,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고통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구나라고 깨닫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에서 건져내셨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확실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기도하면서 온갖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회개. 죄가 다 생각이 났고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와 살아왔던 후회되는 것들이나 미련됐던 것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셨구나. 이 과정 속에서 이걸 깨달은 거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세 번째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산자는 주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죽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어떤 면에서 좋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유대교의 내세관을 뭐냐면 현실주의라고 그래요. 현실주의.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돈도 벌어야 되고, 살아있을 때도 선행을 베풀고,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사는 것, 죽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산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죽어서 잘하면 뭐해. 살았을 때 잘해야지. 그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네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문의 구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죽게 되었구나. 두 번째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세 번째 아하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은 이 정도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오면 안 죽죠. 안 죽죠. 왜냐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느냐 했을 때는 그냥 죽어도 돼 하는 사람들은 희한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걸었을 때 오는 이 평화 상태가 와야 돼요. 평화 상태. 아, 안 돼도 돼. 그냥 그거 해결 안 돼도 되고 그냥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은 오히려 역사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막 겟세마네 기도 같은 거죠. 뭐. 예수님께서 못 마셔요. 쓴 잔 못 마셔요. 못 마셔요. 근데 마실게요. 아유, 마실게요. 그냥 내가.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는 거고, 이런 건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15년을 더 살았거든요. 더 살았는데, 히스기야가 좀 왔다 갔다 해요. 먼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아수르 물리쳤죠. 그 다음에 병 나았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소문이 났냐면은 저 바벨론에서. 지금은 아수르가 지금 저거예요. 강대국이에요. 바벨론은 한참 지금 저기 별거 아닌 나라예요. 이게 아닌 나라인데 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히스기야가 병 나았대더라. 그래서 축하 겸 또 뭐 그러니까 일종의 병문안 외교를 온 거예요. 왔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너무 또 자만이보다 너무 또 업되셨어. 이분이 또 업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야, 뭐 아수르도 물리쳐봤지 병도 나았대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히스기야가 또 업돼가지고 이 사신들이 오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뭘 보여줍니까? 왕궁 보여주고 자기 보물 창고 보여주고 군사 시설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는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자랑질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이사야가 와가지고 넌 미쳤니? 하고 그 히스기야에게 막 혼을 냅니다. 혼을 내면서 두 가지 예언을 해요.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 첫째가 네가 보여준 것 그대로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의 이 모든 재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두 번째, 네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내시를 할 거다. 내시가 될 거다.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120년 후에, 그러니까 실제로 110년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100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행히 네 때는 아니고 네 자손 때에 100년 후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대로 벌어지죠.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론이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으니까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그냥 저거 하면서 점점 해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10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뜨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치잖아요. 그게 이제 120년 후에 벌어지는데 아무튼 히스기야는 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그 우상을 척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다음에 기도도 정말 잘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감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또 한편으로는 오보를 매우 잘하시는 분이시다. 박수 치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네 후손의 이런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실제로 다음 주에 히스기야는 이런 뭐 자기 왕궁에 있는 걸 쓸데없이 보여준 실수를 해서 이런 혼이 났지만, 실제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아들에게 있어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므낫세. 신기해요. 우리가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 그러니까 한번 속담을 비판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틀린 속담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히스기야는 성군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최악의 왕이 바로 그 아들 므낫세라는 거. 그건 다음 주에 한번. 55년을 다스렸는데요.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앞에 했던 거 다 망쳐버려요. 다 망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의 그 영향이 후대의 멸망의 길에 가게 됐다고 역사가들이 여기서 기록을 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므낫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그 치유 기도를 중심으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